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으로 사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해서 일시적으로 전투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시하셨고 또 그 계시하신 내용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내용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식물의 번성함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 구원의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식물이 한 알의 씨앗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번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한 알의 밀 안에 죽어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주는 거죠. 구원과 번성입니다. 구원만 있지 않습니다. 번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번성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뜻을 수행하며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을 하여서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전쟁,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힘없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수행하신 것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게세마네 동산의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기도한 내용이 있지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의 뜻은 아버지의 뜻에 있죠. 아버지의 뜻이거든 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길이 아닌 길이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내 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순복하며 나아가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여기 잔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잔, 이것은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면 엄청난 고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십자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의 길에 걸어가는 이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혼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도 크고 또 영적인 고통도 컸어요.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아플 때가 많잖아요. 혼적인 능력의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이 고통, 예수님이 마셔야 할 이 고난의 잔은 세 가지입니다. 마음의 고통, 혼적인 고통이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고통, 또 영적인 고통,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아가는데 이 세 가지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혼적인 고통입니다. 혼적인 고통은 마음의 영역이고 또 정신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 굉장히 아프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마음이 가장 아팠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배신입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의 배신이 생각나죠.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 가운데에서 큰 고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에게 큰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통이 엄청 크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혼적인 고통이 엄청 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할 때 교육전도사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교육전도사로 제 고향과 같은 교회에 부임을 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청년들을 지도하게 됐어요. 근데 그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청년들을 지도하니까 순수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청년이 와서 다른 청년이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끙끙 앓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뒤에서 험담하는 그 청년이 그냥 보통 청년이 아니고 제가 신뢰하는 청년이에요. 왜 신뢰하는 청년이냐? 저희 어머니가 그 청년의 부모님을 오래전에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두 부모님이 얼마나 착하고 순하시고 그런지 우리 어머님도 가까이 지내지만 저희들도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 굉장히 천사 같은 그런 부모님이셨어요. 그 자녀인데 또 어머니 부탁으로 제가 대학생 때 그 청년이 초등학교 때 제가 한 몇 달 동안 공부를 가르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인연이 있는 그런 아이잖아요. 그리고 그 청년도 굉장히 순진한 마음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뢰를 했는데 내가 신뢰가 커서 그냥 이 친구는 믿을 만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뒤에서 거짓말로 험담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같으면 큰 충격이 아니었을 텐데 많은 경험들에 처음 당하는 것이고 또 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엄청난 큰 고통 때문에 제가 가슴앓이를 하면서 그때 마침 고난주간이었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이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렇게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하고 이제 십자가에 대한 말씀들 묵상하며 성경에 있는데 평소 같으면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그냥 지나갈 텐데 그냥 지나가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한 것은 진짜 엄청난 것이고 나는 험담 좀 했던 것 때문에 이렇게 며칠 동안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신뢰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만 명이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70인 제자가 있어요. 또 예수님은 특별히 가장 아끼는 제자 12명을 철야기도를 하면서 12명을 뽑았습니다. 그 12명 뽑은 중에 또 신뢰를 했기 때문에 똑똑하기도 하기 때문에 기대를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회개를 맡겼잖아요. 동괴를 맡겼잖아요. 회개를 맡긴 사람은 신뢰를 합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사실이에요.
30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파는데, 예수님을 파는데 어떻게 팔았느냐? 그 겟세마네 동산에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가서 로마 군인들을 대동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사람들을 대동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이 사인을 할 때에 그 사람을 붙잡으라 이렇게 짜고 온 거예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자, 입맞춤 인사잖아요. 중동 지역의 인사는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는데, 입맞춤의 인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인사인 것입니다. 근데 입맞춤의 인사를 예수님께 하면서 이 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결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욕심이 많았어요. 탐심이 많았어요. 탐심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 좀 위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벌이는 거죠.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파는데 앞장을 선다. 자기의 스승을 판다.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악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100% 선을 베풀어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악으로 갚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선을 행해줬는데, 선으로 대해줬는데 악으로 갚아주는 사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모습이 사단의 메인바 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사단이 지배를 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묵상을 하다가 내가 지금 이 배신감, 저는 그때 엄청 큰 배신감을 느끼고 며칠 동안 가슴 아래는 이 배신감은 그냥 검토로 따지자면 그냥 가벼운 잽 하나를 나에게 툭 때린 거라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배신한 것은 그냥 엄청난 이 뭔가를 가지고 예수님의 턱을 한 방 날린 것 같은 그런 배신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 가슴 안에 하면서 이건 별거 아니구나. 그렇지만 배신은 굉장히 나쁜 것이구나. 배신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배신하는 것,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는 자, 믿었던 사람의 배신당하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함께 하는 자인데 우리 함께 동력해서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함께 꾸준히 믿음으로 우리 함께 동력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배신을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니까 모두 다 흩어지고 다 떠나버려요.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주신 말씀이 기억나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죠. 그 사건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이 사탄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깨달은 것을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사단은 조금만 약점을 보이면 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그 경험을 철저하게 깨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선을 악으로 갚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갚으시는 분이시냐? 우리가 하는 싸움은 뭐냐?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싸우는 분이냐? 왕이신 예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신 분이세요. 자,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 현장에 예수님을 잡을 때에 베드로가 준비했던 칼을 가지고 누군가의 귀를 베어버렸어요. 말고의 귀를 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누가복음 22장 50절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자, 이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귀를 붙여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싸우는 싸움은 악을 선으로 갚는 싸움. 악을 선으로 갚는 싸움. 이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가룟 유다처럼 나가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또 다른 제자들처럼 다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당한 이 마음의 고통, 혼적인 영역의 이 고통은 큰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저는 가장 큰 것이 배신감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 있다면 수치감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든지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어떤 천조가리를 걸치게 만들었어요. 실제로는 예수님 발가벗겨서 십자가행을 한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조롱하고 로마 군인들도 조롱하고 심지어 같이 함께 사형을 당하고 있는 한편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조그만 말 한마디, 조롱하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걸어가시는 길 위에서 많은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수치가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짓누를 수 있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마음의 고통들을 짊어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적인 고통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것이 육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십자가 지는 것만 고통이 아니죠.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고통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육적인 고통을 당하셨어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거 하나 가시가 이렇게 찔려도 얼마나 아픈데, 가나안 땅에 있는 가시는 탱자에 있는 이 가시보다 더 딱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이도 이 가시 하나의 길이가 10c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말아가지고 머리에 씌워서 꾹 눌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 정도 상하는 게 아니에요. 뼈까지 뚫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놀린다고 가시면류관을 씌워놓고 막대기로 툭툭 머리를 때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셨어요. 로마의 채찍질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매를 맞다가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채찍질을 하는데 이 채찍은 어떤 거냐? 가죽으로 한 3가닥, 4가닥 되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끝에는 뾰족한 동물 뼈를 달아놓든지 아니면 쇳덩이를 달아놔. 그럼 그것을 한번 내리칠 때마다 몸에 가죽이 착 감기면서 마지막 뼈 조각이나 이 쇳덩어리가 살을 파고든다. 그리고 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39대를 맞았다. 그러면 몸에 100군데 이상의 상처가 나고, 그럼 맞다가 죽은 사람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온 피부는 너덜너덜해졌고 피를 엄청나게 흘린, 그야말로 사람의 몰골이라 할 수 없을 정도의 예수님은 이 육체적인 채찍 맞으심으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120kg가 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는데 이미 초중이 되셨기 때문에 매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어쩔 수가 없으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찍어서 그곳에 올라가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이 잔악하고 잔혹한 그런
사형 틀입니다. 그래서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을 사형을 시키지 아니한다. 아무리 흉측한 사람이라도 로마 사람은 십자가형으로 사형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사형 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나무 틀이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못을 박는, 양쪽 팔에 두고, 그 다음에 발은 하나 묶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못을 박아서 못 딱 3개 가지고 몸이 지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몸이 지탱하고 있는 그 고통이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또 빨리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십자가 틀 위에서 있다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위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거기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셨던 것이 예수님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혼적인 고통도 크고 육체적인 고통도 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또 예수님께서 피하려고 했던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영적인 고통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육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이고 또 영원히 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영원히 죽는 지옥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고통, 아버지가 떠나는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떠나는 이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그 순간 예수님께 전가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저주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 자체가 저주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죄를 가지셔서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은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 위에 사형을 당하고 죽음의 길을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셨기 때문에 저주받아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지옥을 경험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마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것인 줄 예수님은 느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도 가르쳐주고 알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을 먼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저주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다 알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큰 소리로 외치시다.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어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저주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사탄이 큰 역할을 했죠. 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도둑놈들과 똑같아요. 도둑질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죽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방대까지 나아가는데 사단은 희낙낙거리며 좋아했을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사단이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그런 저주받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또 예수님도 그 길을 끝까지 가셨기 때문에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로부터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 것입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날 새 몸으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죽음으로써 사람들을 저주 아래 가두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겁나지 않는 사람, 영원히 사는 육체로 부활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하여서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있을 때 구원도 있지만 십자가가 있을 때 번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우리에게 있을 때 번성이 일어나요. 큰 번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 은혜에 대한 감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번성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더 날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